하느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다시 꽂히긴 했지만 원래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죠. 미워도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설교 미리 보기입니다. 웬만한 인성 가지고 자기를 팔았던 3번씩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제자들을 다시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답게 그런 레벨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내게 맡겨준 자 한 사람도 있지 않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달아났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예전에 당신을 팔았거나 아니면 당신을 부인했거나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다른 모습의 제자들로 바꿔주시려고 그들을 찾았다. 그들은 찾아주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에는 기쁜 부활인데 전혀 기쁘지 않은 부활이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발견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 2절을 참고하고 또 기타 다른 곳을 참고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잘 개켜져 있는 세마포를 보고 천사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주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아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숙소에 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구나 라고 막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서 가슴이 들떠야 하는 거 아닌지.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십자가의 허망이 죽었지만 결국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무덤을 통해서 알았다면 어쩔까요? 우리들 생각에는 이들처럼 우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굉장히 우울한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무덤을 보고 왔다고 베드로가 가서 제자들에게 사실을 말해줬는데도 제자들이 기뻐 뛰며 기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24장 이 첫 번에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건 결국은 그 모둠에서 특정한 이유 때문에 돌아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흩어지는 것을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더라.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한 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엠마오에 있을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에 있을 것 같아서 따라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상실한 마음 그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따라잡아요. 그 제목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니까.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부활절에도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첫 번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어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이 없던 제자들이나 2000년 지나 가물가물 저 멀리 떨어진 극동의 우리나 뭐 피장 파장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나는 오늘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진짜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려워 떠십시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따라잡아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실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관없는 메시아의 부활하심이 그저 흘러지나가는 이야기로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땅끝까지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달리 특별히 기쁘다거나 놀랍다는 반응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건 또 뭔 말이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띱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퉁명스럽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건지 누군가가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건지 아니면 또 그 무슨 정치적인 술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지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인데도. 여러분 신자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하셔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상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자기들과 크게 관련되지 못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너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이 의미가 있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경을 깨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걸 설명을 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육신의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이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자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시간과 공간은 2000년이라는 세월과 어마어마한 키로수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형이상학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부활하셨을 때 몸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제자들이 변했듯이 우리들도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시신을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어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어떠한 여행객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당시 엠마오로 따라붙은 그 여행객 중에 하나로 붙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두 분이 여기서 이제 대전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려고 갑니다. 나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두 분이 가세요. 그런데 제가 막 따라가가지고 집사님들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은 대번에 알아보겠죠.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저희 문제죠. 그렇게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따라붙은 여행객 한 사람은 예수님의 평상시 얼굴과 전혀 다른 얼굴처럼 묘사가 됩니다. 근데요, 저는 좀 달리 보입니다. 그랬든 어쨌든 예수님이 이 변검처럼 슉 해가지고서 글로 쓱 들어갔는지 어쩌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보입니다. 제자들이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따라 붙어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말로 한눈 팔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건 어떤 상태일까? 공황 상태를 말합니다. 심리적인 공황 상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에다가 연장 들고 1시간을 찾아 헤매는 거. 이거는요, 주부들이 아기 낳고 이렇게 노쇠해가는 기억력의 현상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는요, 누구나 다 경험이 있습니다. 손에 들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눈이 2개인데도 눈이 2개고 하나만 볼 수 있는 그 정교함으로 만들어줬어도 사람이 여기다 놓고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나를 향해서 다 나온 예언이다.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 재물됨이 바로 나의 재물됨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왔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왜 얘기 안 했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그렇게 가르쳐줬고 발을 씻을 때도 가르쳐줬습니다. 다 가르쳐줬어요. 본인들도 어려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에서 다 읽고 외웠을 거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제물 되시려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고 자기 눈앞에서 숨을 거두어서 둘둘 말아서 무덤에 그냥 긴박하게 가져다 방치해버리고 돌아올 때 이들에게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어요. 더 끌 거 없이 저는 왜 그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열쇠로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당시의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 정복한다면 나는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둘둘 말하다가 갖다 무덤에 집어 넣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나는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렇게 고귀한 믿음으로 믿을 만한 못 믿어. 안 믿어지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인간 예수로 나의 삶의 탈출구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니 하늘이 무너지다. 하늘이 무너지다. 하늘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패닉 상태.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 따라붙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어디 한두 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그머니 와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물됨과 우리를 위한 제물됨과 지성소를 열기 위한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러한 필수 코스로서의 거룩한 십자가입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죽고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엄숙하고 거룩하게 기쁘고 감사할 그런 일이 안 되는 건 여전히 예수님이 그냥 내 눈높이입니다. 저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네.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저도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틀이 잡혀서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점이 이렇게 뚜렷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 과정에서 순간한순간 여러 번 크고 작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저로서는 정말 귀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명하심이 여러 번 저를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스럽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남들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스럽게 언제나 그 스타일대로 풀어내시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며 이제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 두 제자가 자기가 따라다니던 나사렛 예수 그렇네요. 예.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자기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나는 나사렛 청년 예수를 따라다녀. 그러나 이제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들도 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함을 얻으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 떡비가 내리게 하시는 예수, 또 명쾌하게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귀한 권능으로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쓰지 않았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들이 너희들에게 올 때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얘기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듯이 그분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우리처럼
이 제자들처럼 그런 나사렛 청년으로 보자. 아직도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시당했을까요? 최소한 나사렛 출신만 아니어도 그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랍비들의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나 이런 랍비들의 수제자였어도 그렇게 망신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겠죠. 사람들은 모두 나사렛 시골뜨기 약간 특이한 시골 랍비라고 봤을 거예요. 입을 열면 항상 당시의 기득권을 항상 짓밟는 소리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데 왠지 사람들은 많이 따라다닐 만큼 기적이 마구 일어나는, 걷잡을 수 없는,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예수 받겠죠. 상실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공생애로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일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사람 예수로 봅니다. 제가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면 저의 목회는 아마 시작과 더불어서 확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잡기를 또 두 번째 다시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왠지 부활절인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이 담대함이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이 제자들의 첫 번 부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냥 두지 않고, 상실된 대로 그냥 두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성경을 보아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제자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해 놨다. 그러나 이 선생이 바로 그리스도일까? 맞다. 이 성경에 나온 모두가 다 바로 내가 따르던 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다. 여러분, 만약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 중에 왕자는 거지로, 거지는 왕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옷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얼굴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궁을 나와서 거지의 신분으로 이제 이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 또 하나는 시장 바닥에서 궁으로 들어가서 어울리지 않는 왕자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만약에 이제 궁에 있는 진짜 왕자의 신분이 옷을 싹 다 갈아입고 거지처럼, 진짜 거지예요, 거지. 거지가 돼가지고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말이야, 내가 너 멀리서 봤더니 왕자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네. 야, 오늘 보니까 더 똑같다, 야. 그러니까는 그럽니다. 내가 왕자야. 잘 봐, 내가 왕자라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술이나 마셔. 그러고서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거지들끼리 막 싸우는데 이 왕자 거지가 가가지고 잘 알려줍니다. 너 이래 해서 넌 잘못된 거고 이러해서 너는
그나마 잘 된 건데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전에 있던 원래 거지보다 훨씬 똑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싸우다 말고 그럽니다.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지? 이 진짜 왕자인가? 어쨌든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옆에 동네에 있는 거지들과 패싸움을 벌이는데 이 왕자가 이 오합지졸 자기네 동네 거지들을 무장을 시키는데 우리가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그래도 막대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이 검투사들을 데리고 이 장군 출신 이 검투사가 저기를 하듯이 대형을 갖춰 견뎌 뚫어내라. 그러고 나서 결국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였던 거지들이 모두 다 쳐다봅니다. 이상하다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네가 아니다. 가만히 보니 얼굴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네가 그 왕자 아니야? 그럴 리는 없지. 에이,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 궁에 있는 왕자가 와서 진짜 그 거지 왕자에게 와서 왕자님 나 이거 진짜 못하겠으니까 옷 바꿔 입읍시다.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고 시종들이 와서 진짜 왕자를 데려가려고 할 때 딱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왕자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허걱하셨을 수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왜?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바요나 시모나 뭐 이런 얘기겠죠. 베드로 씨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이 너무 아주 기분이 좋으셨겠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제자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뜬 거죠. 아하, 이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목했던 한 사람이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생활하다가 내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내 앞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내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었다니. 이 제자들이 그걸 알고 아쉽게도 예수님을 여러분 더 이상 만져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20장 끝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안 보고도 더 본 것처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육신의 시각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어디에다 심어주냐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에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이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야 맞아,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그리스도니까 부활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내가 깨달은 것을 제자들과 형제들이요, 여러분, 내가 말이죠, 나도 그분을 만났는데 하면서 막 이제 막 그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맞아, 그리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쓱 그 그리스도 등장하셨어요. 잘 봐라, 내가 몸이 부활한 게 맞아. 여기 못자국을 봐라, 여기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몸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왜 두려울까요? 이런 겁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어떤 생각이 막 떠돌았냐면은 영이 부활하신 거구나, 몸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이 부활한 것과 나는 아직 몸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나는 아프면은 싫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똑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처럼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영으로서 부활하신 거냐? 그러니 그분과 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봐라. 내가 피가 있고 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을 것 갖고 와봐라. 그리고 먹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 신령한 몸이 된 건 맞습니다. 좀 뒤에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신령한 몸이 된 건 맞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이제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안다. 아직도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고난을 알고 두려움을 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왜 벌떡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 안 했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돌을 맞아 죽어가는 저 스데반이 아프다는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다는 생각을 못 했겠어요? 생각 같아선 그냥 다 내려가서 쓸어버리고 다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어도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야구장에서 9회 말 투아웃에 안타 하나면 역전이 돼요. 그럼 관중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다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힘을 준답시고 뭘 하죠? 앉아있을 수 없어요. 바짝 긴장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42에서 4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욕된 것을 심고, 그러니까 심고라는 건 죽는 걸 말하면 돼요. 심고라는 게 의미가 더 좋지만 그냥 욕된 것으로 죽고 이렇게 해도 통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심습니까? 부족한 걸 심죠. 약한 것, 그리고 썩을 것, 그 다음에 욕된 것, 부족한 걸 가져다 심어요. 볼바 없는 걸 가져다 심는데 결과가 뭘로 나와요? 좋은 걸로 나와요. 약한 걸 갖다 심었는데 강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거 가져다 심으면 약한 게 나와야 되고, 어쩌면 더 약한 거니까 안 나와야 정상인데 약한 걸 심었는데 강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던 것처럼,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이라는 게 이거 흙에 속한 거라는 건 썩는다는 거,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이거를 알았잖아요. 왜 몸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냐면, 늙어가는 건 서글프죠. 김현호 집사님 계시잖아요. 늙어가는 거 가끔 거울 보면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늙어지죠. 사가지고 낡아지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겁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부활할 겁니다. 무엇으로? 가장 새롭고 신선하고 신령한 몸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우리는 이거니까. 흙에 속한 거니까 신령한 게 상상이 안 가. 근데 무엇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어요. 먹기도 하십니다. 이런 치명적인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벽으로 뚫고도 다니시네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다른 육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40대가 40대 다 와지고 60, 70대가 되어서 8, 90대에 죽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사람 없고, 예수 안 믿는다고 더더군다나 더욱더 젊어진다는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고집이 늘어나면서 무엇이 떨어지냐면 적응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고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열매가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적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방학이 점점점 줄어가면 마음이 긴박해지고 숙제도 해야 되고 놀 것도 놀아야 되고 쇼핑도 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는데 늘 바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우리도 분주해지고 바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걷잡을 거 없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땅끝에 설 때까지 의미 없지 않게 우리는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묘도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별다른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너를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따라잡기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여러분에게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이고 그 범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5 보면은 도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 여기 이렇게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없었어요. 그 장소에 없어가지고 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말이지 여기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여기에다 주먹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려서 말하면 나 삐졌어요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못 받으면 좋게 말해서 삐지고 그 삐진 게 그냥 더 가다 보면 그게 굳어지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잡기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그 누군가는 잘 따라가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부흥 집회를 하면 항상 두 사람들의 계열이 나눠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치월장해서 열심히 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왠지 짜증스럽고 뭐 사사건건 트집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초청해서 부흥 집회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이 시즌이 부흥 집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이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모두 은혜 안 받아가지고 똑같은 레벨이 되가 작년이나 올해나 큰일 납니다. 언제까지 이 시즌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번 시즌에 모두 읽고 쓰실 적에 엠마오로 따라 붙었던 여러분을 따라잡아 주시는 부활하신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고 몸의 부활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회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로 원해서 그랬던 겁니다. 왜 이 예수님 따라잡기를 계속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제자들이 전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유은경 전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삶 속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매여 있는 게 우리들의 고백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제자들처럼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거나 디베르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가 바로 그런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